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3절부터 제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뭐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어느 곳에서 영생을 보내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신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받게 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힘있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이단적인 가르침, 그리고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간 사람들을 말미암아 확신이 흔들리고 있던 이때 당시에 참된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이 이처럼 소중한 것이기에 거짓된 확신의 증거들도 많았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이나 느낌, 감각, 환상 또는 특별한 기도, 그런 응답들, 참된 신앙과 확신의 증거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확신을 주려고 쓴 이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네 저러네 하는 말은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또 자기들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시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다루는데, 바로 먼저 2장 4절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6절에서는 하나님 안에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9절에서는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모두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시험해 보겠다는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됨과 거짓됨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신앙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오늘 제시하는데, 처음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당시 교회는 앞서 말했듯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그로 인한 교회의 분리가 있었다라고 요한 1서 2장 19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것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당시 교회가 가진 문제들이었고,
사도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봐야 할 질문들이기도 하지요.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도 요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같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이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해야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도 보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로는 분명 예수를 믿노라 잘 아노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노라 성경을 몇 독을 했노라 몇백 독을 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어서 5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그 말씀을 행동으로 지키는 자,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요 이 행동으로 앞서 말했던 입술의 고백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강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착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마다 우리의 성품은 불쑥불쑥 나올 것인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내가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성품이 변해가고 있다면 어찌 스스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변화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도가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5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안에서 사는 자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6절까지 쭉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여기 9절 2장 9절의 말씀처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사실 잊혀진 질문과도 주제와도 같습니다.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꺼내기 꺼려지는 주제가 되었으며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연스럽게 간주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겠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 접붙임된 가지도 꺾어 버리겠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뉠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말씀에 대한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고 많은 경우 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순종할 것이라는 게 요한 사도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할 때 계명을 지키면, 이 지킨다는 한때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4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도 지키지 않는다, 여기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행위를 지속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가 아무리 자신을 신자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할지라도 불신자의 특징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믿는 우리 신자들의 특징은 지속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결국 사도가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신자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심을 알고 우리 그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신자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신중함, 주의 깊게 순종하려는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 순종하려는 태도,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그로 인해서, 그 태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뜨거운 마음이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욕구가 있는가, 그 욕구가 있는가를 통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사도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글에 대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말씀을 디도에게도 권면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아멘 하고 대답한다 하여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관계, 아는 것, 즉 사귐이라고 묘사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이고 사귐입니다. 또 만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순종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순종이 없는 신앙은 우리를 병든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성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온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지는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에 순종함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빚을 줬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갚아야 할 빚은 사랑의 빚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더하여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